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우고 선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연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연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악과 시위대 뜰 안에 앉아있는 모든 유다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은 내 삶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고백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묵상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신문 칼럼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얼굴은 순수한 우리말로서 얼은 영혼을 뜻하며 굴은 드나드는 통로를 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얼굴이 안 됐어요 하면서 얼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얼굴의 얼자는 그것은 영혼을 뜻하고 얼이 빠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혼을 뜻하고 굴은 드나드는 통로를 의미한단 말이죠. 즉 얼굴은 우리의 영혼이 드나드는 통로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슬픈 마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모두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숨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살았으면 그가 어떤 사람을 살아왔는지 그 얼굴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천적인 사람은 웃는 표정,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무서운 표정, 감사한 사람은 너그러운 표정, 불만이 많은 사람은 찡그린 표정, 사랑과 동정이 많은 사람은요 인자한 표정,
감정을 숨기기를 잘하는 사람은 무표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담대한 표정, 그것이 다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세월이 만든 미소는요, 인위적인 수술로 만든 미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생을 살면서 그런 미소를 먹음으로, 참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미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간직하는, 생애 중에 간직하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문에라는 말과 덕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름달 때문에 울부짖는 늑대가 된 사람이 있고, 보름달 덕분에 시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늘 휩싸여 산 사람이 있고, 약점 때문에 겸손을 배운 사람이 있단 말이죠. 결핍 때문에 주저앉은 사람이 많이 보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결핍 덕분에 기도하며 그 결핍이 기도의 동기가 되어서 기도하며 날아오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덕분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때문에라고 불평한다는 사실을 우리 교우들께서 꼭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덕분에, 당신 덕분에, 교회 덕분에, 이런저런 일 덕분에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불평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최초의 인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는요,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 덕분에,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감탄하고 감사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고 하나님과 멀리 했을 때는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 때문에 이 죄를 지게 되어서 이 저주를 받게 됐다고, 당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서 이 사람 덕분에, 저 사람 덕분에, 이런 환경 덕분에, 저런 환경 덕분에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은 그 얼굴에 감사가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미소를 품고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의 이 예언이 선포될 당시는 그 시대 상황이 뭐냐면은,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 왕국을 다스린 지 10년째 되던 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한 지 18년 되던 때에 일어난 일이다. 그때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BC 588년, 유다 왕국이 BC 587년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1년 전 BC 588년에 일어났던 일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역사적 사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군대는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상태였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체포되어서 유다 왕의 궁중시위대 뜰 안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어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시대 뜰에 갇힌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 두 번째로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래서 얼굴을 보고 눈을 보는 그런 취조와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죠.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다인은 갈대아인 바벨론인을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5절에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 때문에 시드기야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갇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말이 진실이구나, 그 말이 사실로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판단되면 그때부터는 예레미야를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말았다.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지,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시드기야는 자존심이 상해서일까요? 아니면 미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무튼 감정 때문에 진실을 예민하고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짧은 본문이 먼저 우리들에게 교훈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미움의 감정, 사적 감정, 이런 감정 때문에 그의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짐짓 눈을 감는 수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예민한 수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실을 거부할 수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유념하라 하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촌의 밭을 매매한 이야기가 6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바보 같은 짓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지고 그리고 나라는 망하는데 밭은 왜 사겠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북한이 곧 공산치하가 될 텐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남의 밭을 산다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조금 미친 짓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꼭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 남쪽으로 피난 갈 입장인데, 아니 돈을 들여서 밭을 사다니 저 사람 제정신이야? 실성한 거 아니야? 아마 이럴지도 몰라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이 행위는 예루살렘 성은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망하지만은 언젠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 라는 마중물과 같은 예언입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중물처럼 마치 상징처럼 이렇게 예레미야가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런 정황에서 어느 누구도 유다 왕국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아무도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 이유가 14절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영어로 Almighty 가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여유롭고 담대한 것은 이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저런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삶에서 여유롭고 담대한 것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노 하면 노 되는 것이지,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이 내 운명을 내 삶을 쥐고 흔들 수 있겠냐 말이죠. 이런 믿음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치밀하게 인도해 왔음을 늘 고백드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마 이런 간증을 하라고 그러면은 밤새도록 여러분 앞에 놓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는데 그때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종류의 간증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 되시고 하나님이 노 하면 노 되는 것이지,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이 내 삶을 내 운명을 휘저을 수가 있느냐 말이지. 하나님 그런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예레미야가 그 사촌의 밭을 매판 사건을 통해서, 아니 망해가는 나라가
망의 날은 도성에서 무슨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허튼 짓을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반드시 회복된다 하는 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은 내 삶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치밀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 또 여유 있게, 오늘 또 느긋하게 담대하게 삶의 걸음을 옮기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이런 믿음으로 가슴 든든하게 첫발을 옮기는 이 새벽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이 제단에 귀한 물질을 오르면서 한날을 맞이합니다. 늘 고백드리는 고백이지만은 많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풍성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헌금은 우리의 눈물의 상징이고, 우리의 땀의 상징이고, 우리의 애씀의 상징인데, 이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비고비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곡을 건널 때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강하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찬찬하고 자상한지 늘 고백드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서 좋게 진정되고 그리고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손을 모으면서 자신을 반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처럼 하나님과 깊고도 높고도 내밀한 그런 교제를 갖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며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유학으로, 사업으로, 직장으로 나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멀리 타건에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대 나간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 수능을 놓고 이제 아버지 2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권능의 손길,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꼭 붙들어 주셔서 주고받는 소식이 기쁜 소식, 아멘 되는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험생들에게 끝까지 참으로 목표한 바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지키게 도와주시고, 굳은 의지와 강건한 모든 육체로 말미암아 완주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완주한 마라토너가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경기를 끝내는 것처럼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이 기쁨으로 이 수능 행렬을 끝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체를 권능의 손길로 때로는 안수하시고, 때로는 안찰하시고, 때로는 만져주셔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참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놀란 호전과 변화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연로하는 어른들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체를 주께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만나는 날 기쁨으로 만나도록 영혼 상함이 없게 하시고 육체 상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헌신 제자 양육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비대면이지만은 시공을 초월하신 성령님께서 그 모임마다 함께 하심으로 영혼을 만지시는 것을 함께 느끼며 감동하고 감화하고 그리고 감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속에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7시에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영성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